슬기로운 교회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주제와 정말 꼭 맞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요 인물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그래서 우리 세족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왔는데 우리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의 정답은 뭔가 하면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요. 장유유서다. 그래서 정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유교의 영향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위아래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철저하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참 철저하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는 것이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요, 섬김받는 것에 익숙하죠.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요, 정말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군대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의 고위 공무원분들도 장관 출신이라 그런 분들도 그때 장관 시절 군대에서 장성 시절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런 대접 받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높은 대접을 받았고 섬김만 받았죠.
근데 막상 사회로 나오면 뭐 이제 제대하고 또 이렇게 퇴직하고 이제 사회로 나오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신대요. 어디 가도 자꾸 이제 평생을 이제 섬김만 받았으니까 섬길 줄 모르는 거야. 누가 물 갖다 주기를 바라고, 누가 문 열어주길 바라고, 누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높은 고위 공직자나 또 높은 장성 출신들이 사회에 나오면 적응하기 힘들어 하신대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그 조직 안에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섬김을 받잖아요. 우리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뭐 부장님, 뭐 사장님, 회장님,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조직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무도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죠.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이 섬김이란,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뭔가 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보다도 이곳에 진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왕대접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대접 받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정말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면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죠. 왕자로 태어나셨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절대 마곡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그냥 로마에서 태어나셨죠. 황제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마곡간, 정말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생을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증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시대죠.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누가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바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뜨거운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요, 서로 누가 크냐. 주님의 나라에서 장차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올 텐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막 서로 나다 내가 앉아야 된다, 마땅히 내가 앉을 수 있다, 내가 앉을 것이다, 서로 그거 가지고 막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막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순환 앞두시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데 제자들은요 뭐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남보다 낮추고 자기보다 낮고 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사람이요,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몸소 이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더 테레사가 쓴 책을 봤거든요. 이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책을 봤는데 이 마더 테레사의 어떤 삶을 딱 보면서 와, 왜 사람들이 이 테레사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분은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낮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낮은 사람들, 그냥 약한 사람들, 그저 작은 사람들 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폴레옹이나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영민, 정말 이 땅에 정말 한국의 테레사야, 작은 예수야,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정도로 정말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 상대방,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봉사하려는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발 씻기셨을까요? 서가지고 발을 씻을 수는 없죠. 어떻게 돼요? 앉아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앉는 것도 아니고요.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바짝 앉아가지고 정말 앉은 사람이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제자들도 의자에 앉아있었겠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발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바로 섬기는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있어요. 이 봉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봉사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봉사하려고 해요. 이런 예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식당 앞에 이게 정말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그렇게 그 식당 안에를 바라보면서 막 딱 한눈에 봐도 저 사람 배고프구나. 근데 들어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들어올까? 돈이 없는 거야.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막 침만 이렇게 삼키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이 믿음을 가진 분이었나 봐요. 그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다고, 제가 맛있는 밥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딱 식당에 앉혀가지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딱 준비해서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좋아할 줄 알았어. 감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딱 그 음식을 봤더니 혹시 죄송하지만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돈가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분이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줬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근데 이분은 먹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던 거야. 돈가스를 먹고 싶었던 거야. 메뉴 중에 돈가스를 먹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부터 물어볼 걸.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이 돈가스 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약간 기분이 언짢았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 배고픈 주제, 돈도 없는 주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막 이렇게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했다가 순간 기분이 막 안 좋아지려고 했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부터 물어볼 걸. 뭐 드시고 싶냐고.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없었죠. 그러면은 최고의 섬김이 되었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정말 필요 적절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봉사고 참된 봉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엉뚱한 거 갖다 주면 뭐예요? 필요도 하지도 않은 거.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안 갖다 주고 필요하지 않은 걸 갖다 주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가 또 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신학대학원 때 선교 학회장을 또 맡으면서 신학 이렇게 학회원들 또 이렇게 동참하기 비전 트립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원어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선교제 방학 때 갔다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항상 먼저 이제 준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잘하는 것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는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선교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장 먼저 여쭤봐요. 선교사님,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가장 먼저 여쭤봐요. 어떤 선교 물품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가 가서 뭐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여쭤봐요. 그럼 딱 그거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 물품도요, 막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 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그냥 우리 중심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서 원하는 그 기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딱 준비해 가면요, 정말 최고죠. 정말 꼭 필요했던 것들을 저희가 가져가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 정말 원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가서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고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도 기쁘죠. 가서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 거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서 하고 오면요, 그거는 선교가 아닌 거야. 그냥 우리 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봉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뭔가 하면 정말 우리 봉사의 대상에 그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도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게 뭐예요? 봉사의 자세가 필요했던 거야. 봉사의 마인드가 필요했던 거야. 높은 사람 올라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막 왕대접 받으려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섬기는 사람, 누가 높은 사람이냐?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섬김의 마인드와 그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뭘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봉사와 섬김에 관한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알고 뭐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행하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이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이, 이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바로 빛나는 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땅에서 빛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빛나는 복을 받게 돼요. 자, 첫 번째로 땅에서 빛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장로 권사라는 직분은요, 섬기라고 드리는 직분이거든요. 섬기라고 그냥 뭐 굴림하고 뭐 계급이다라고 명예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더 섬기라고, 더 봉사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드리는 직분이에요. 근데 정말 아무나 장로,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예전에 서울 선민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은요, 부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와,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돈 받고 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하물며 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청소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정말 그 더러운 화장실을 매주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니까 주일에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장로 권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가 하면 이 정남중앙교회에도 정말 똑같은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은요, 거기도 교회 건물이 커요. 그런데 매 주일 오후 예배 딱 끝나면요, 사람들 다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은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통, 그 휴지 다 모아가지고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부부는요,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빛나는 분들이다.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도 빛나지만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멋있는 교회는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반짝반짝 뭐 크리스탈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빛나는 성도들, 빛나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말 빛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빛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은요, 땅에서 빛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빛나는 분들이세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도 빛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자, 이 땅에서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사셨는데 하늘에 가시면 정말 해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성금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이 땅에서 아이돌 출신들? 이 땅에서 연예인들? 아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갔을 때 정말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빛나고 땅에서도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